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세 번째 오는데 참 어메이징한 것은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 연세에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이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다 보니까 제 형님들이고 제 누님도 꽤 있는데 어떻게 저 소리가 저렇게 나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호흡이 딸려가지고 이 바이브레이션이 심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그런 것도 없이 잘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우리 장로님의 리더십 대단하십니다. 역시 전문가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망정이지 사람들께는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든 다른 종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 신의 경지에 간다. 그런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기독교 신앙만큼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언제 내 발로 내 의지로 어느 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적절한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또 환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을 구약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전 오늘 좀 신약적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균형 있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경외 쪽만 우리가 강조하면 경직돼요. 자유함을 못 누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hopefully 여러분들의 생각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생각의 패러다임이 좀 시프트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스테이블해집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관계도 다 그렇게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랑이 결핍되면 이 확신이 없으면 unstable 해요. emotionally. 그래서 저는 추천서를 쓸 때 학교나 이런 데서 추천서를 쓰게 되면 항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emotionally stable 합니까? unstable 합니까? 이 항목이 거의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일찍 와서 아이들 여기서 자라게 했는데 누가 좀 돌발 행동하고 좀 이상한 행동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insecure. He's insecure. 그러니까는 unstable하고 어떤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종종 그럴 때 쓰는구나. 그 단어를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동란 막 마지막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이 초토화되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 굶고
그랬는데 이제 자랑 좀 할게요. 저는 제 기억에 한 번도 굶질 않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새끼를 뭐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끼를 굶지 않고 먹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굶지 않는 것만 해도 부자입니다. 그렇죠? 다 굶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집이 비교적 동네의 모임 장소였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한번 받았어요. 무슨 상처? 지금까지 기억되는 상처인데 뭐냐면 동네 아줌마들이 저에게 귀엽게 사랑받고 자라는 저를 그냥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그지들이 어디서 많이 살았냐면 다리 밑에서 살았어요.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서 많이 살았는데 그리고 때 되면 깡통 들고 나와서 밥을 얻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너, 네 엄마 아빠가 낳아서 기르는 거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잠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또 여쭈었더니 그 말이 되느냐? 그러고 그냥 저는 나름대로 불안하고 굉장히 심각한데 대답할 가치가 없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머니 지나치셨어요. 근데 가끔 굉장히 그 생각할 때마다 어머님이 저에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혹시 나 좋았나?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랑의 확신, 이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요. 사람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찰나, 그 순간이 무엇일까 모집을 했어요. 라이프지인가요? 어디에서? 어떤 씬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고 평온한 그런 그림인가? 사진 작가들이 찍어서 컴피티션을 했습니다. 컨테스트를 했는데 1등으로 당첨된 그림이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젖을 물고 새근히 자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엄마의 눈빛을 그린 그 그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느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매일 확인할 때,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입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정말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많이 생명을 얻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의 호의고 은혜다. 그래서 그게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 2장의 8,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에서 난다면 내가 노력해서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오늘 개신교의 강단은
가만히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우리의 행위로 뭔가 구원을 얻고 성화에 이르고 우리의 행위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경이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 배경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니까 참 다분히 그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사상 속에서 우리가 왔어요. 우리 많이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그거는. 적어도 개혁주의 사상 아닙니다.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복한다. 말 같지만은 그게 의미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 기도 생활 어디 힌두교나 불교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면벽하고 10년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데 저는 몇 시간도 그렇게 못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 주시고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도 우리의 일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연세 드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 한 교회에서 34년간 했지만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였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 내 헌신 가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성취 업적 이것 자랑하고 그러면 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 되는 건 아는데 이 뒷부분 오늘 권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깊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의 감정보다 앞서야 되는 건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의존하면요, 화장실 갈 때, 올 때, 상황에 따라, 여러분 형편에 따라 구원이 다 흔들려요.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약속하니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천지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게요? 주님,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근거, 우리가 끌고 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끌고 가는 그런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정은 수없이 흔들려요. 근데 그 약속이 내가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 믿음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우리는 뭔가를 아직도 획득하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리는 삶이 별로 없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누리는 삶이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AD가 두동강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분적으로 변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야. 보라 이제는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의 질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내가 누리고 살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술수를 쓰는 거예요. 아휴, 이런 모습으로 무슨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한심하다, 한심해. 그 한마디에 기가 팍 주고 맞거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니까.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자녀가 누리게 되는 권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 5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야, 다음 주말에 우리 뉴욕으로 여행 간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 구석에 둘이 앉아서 형제가 오늘 아트를 택해서 가야 되나? 호텔은 어디서 자지? 음식을 뭘 먹지?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사주실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부모라도 그거 하나 감당 못해요? 내가 낳은 자식 하나 행복하게 못 해주겠어요? 이미 엄마 아빠는 다 플랜을 짜고 어느 라우트로 가게 될지, 호텔은 어디에서 묵게 될지,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어디 들려서 사 먹을지 다 계획하고 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단어를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syncretism, 이게 뭐냐면 혼합 종교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의 무속 종교의 영향이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 하면서 잘하지 않을까? 왜 성경에 말하는 그런 인품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다 여기에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무속 신앙에.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를 딱 떠올릴 때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무슨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식으로만 자동적으로 생각이, 물론 소중한 권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영어로 말하면 personal relationship, 그 다음에 personal intimacy,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본질에 접속해 있는, 여기 히라보로 에크우시아, 에크란 말은 전치사예요. 뭐뭇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의 본질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 우리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의 본질로부터, 만물의 본질로부터,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이것이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돼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본질, 생명의 근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딱, 내가 빨대를 꽂아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무게중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 약속이. 원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한참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써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주로 저는 어릴 때 영화 한 편을 보고 얼마나 울고 나왔는지 몰라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는 단체로 영화 갔는데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무슨 만복이라는 이 일기장 그 봤는데 막 얼마나 울고 나왔는지 밖에 딱 나오니까 그 마음의 평안, 은혜 받은 거야. 그게 은혜예요. 훌륭한 설교 한 편을 들어도 그런 감정 가질 수 있고, 훌륭한 인문학 강의 하나를 들어도 그런 감정 가질 수 있고,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고도 그런 은혜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세. 이 말씀이 누가 기록해서? 하나님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질 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권세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부터 우러나오는 대체할 수 없는 그 권세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자녀 셋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행하게도 셋 중에 하나를 잃었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힘내. 하나 더 남은 되지.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대체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대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요, 이상하게 오래 시간 지나면 잃어버려. 그래도 살아.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장의 무게중심 우리에게 와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의 심령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건 아니고 너무 미숙하고 부분적인 것이지만 이 사랑을 어느 정도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사랑을 담보로 부모를 협박하게 돼요. 그 협박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가 이 사랑을, 변함없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래요. 안타까워서 야, 이거 좀 밥 먹어라. 그래서 비벼가지고 주는데 먹으면 뭐 줄래? 협박이에요, 협박. 먹으면 뭐 줄래?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협박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래요. 밥상 앞에서 까다롭게 구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발 먹으라는데 반찬 투정하고 입이 짧아서 자녀들이 안 먹어. 너무 속상한 엄마는 제발 먹어라. 안 먹으면 그만둬. 그러면 탁 수저놓고 자기 방으로 가서 문 탁 닫아. 왜?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음 아파하는 분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자녀 통해서 빨리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나와서 빨리 먹으래.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걸 몰라요? 제발 좀 먹어다오의 강조법이야. 제발 좀 먹어다오.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이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고아원에 방문하는 자들에게 가끔 듣습니다. 그 아이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지만은 아이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어리광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어라, 안 먹어요. 다시 권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하는, 사랑을 담보로 하는 협박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생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무리합니다. 지나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잠시 누려본 적이 있습니다. 못 누려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연애 해보셨죠? 시시한 인간끼리도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는지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도 피곤치 않아요. 밤잠을 안 잤는데도 안 피곤해요. 어디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우리 모든 헌신이나 충성의 근거가 이 사랑으로부터 나와야지 억지성이 없고 적극적이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뭐를 놓치고 있는가? 왜 못 누리고 있는가? 시간도 상대적이에요. 데이트하러 만났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 통금 시간도 있고 막차 시간도 있고, 만난 지 서너 시간 전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가? 만나자마자 헤어져야 돼. 군대 가서 외곽 보초 쓸 때는 왜 이렇게 안 가? 1시간이. 같은 시간인데도 이게 너무너무 상대적이에요. 사랑이 있는 것과 사랑이 없을 때, 억지로 하는 것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과, 그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느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에너지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습니다. 무리함과 지나침, 사랑할 때 생깁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옥합을 깨뜨린 여인 설교하면서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에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자기 일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주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사도들처럼 순교합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로 감동되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확신하면 온갖 열정과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힘을 빼는 것이다. 차라리 양보하고 져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다 성장한 딸하고 싸워요. 어느 쪽이 이깁니까? 주로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나쁜 길로, 아주 위험한 길로 가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져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포용하고 져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젠틀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다가오죠. 탕자의 비유, 집 나가는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이 통찰력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프레디컬 선이라고 책을 타이틀을 정하지 않고 프레디컬 갓, 하나님이 주제예요. 거기에 잃어버린 아들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이 집 안에도 탕자지만은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쉴 새가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11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고 암송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고 또 다짐합니까?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사랑 받고 배우고 그럴 때 비로소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이미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obtain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하냐면 이 무속신앙에서 왔어요. 뭔가 공들이고 뭐가 해야지 뭔가를 얻어내려면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 사니까 더 그러잖아요. 물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헌신도 그래요. 어디서부터 기초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초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헌신은 그 사랑 감사해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역사에 보면 주로 다수가 있으면 소수가 그리 흡수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사에 두 그룹이 있는데 다수가 이 소수에게 흡수할 역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다수가 소수에게 흡수돼요. 그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들이 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늘 빵떡모자 쓰고 다니죠? 하나님이 늘 축복의 손을 자기들 머리에 얹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신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도하게 살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좀 건방져 보이고 안 입고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룹이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선교활동 했겠어요? 포교활동해요? 전도해요? 큰일 납니다. 붙잡혀갑니다. 전도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그 소수에게 흡수돼요. 313년에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다들 전염병 돌고 연병 때문에 도망가고 떠나는데 일단의 그룹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 동네에 불안하게 찾아와요. 기록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면서 가족도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 우리에게 오느냐. 그들의 삶의 비밀을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바로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성취가 아닌 먼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권세, 은혜를 확인하고 누려라. 제가 시간이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제 아들이 정말 싫어하는 간증인데,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춘기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에게 노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불안해요. 청소년한테 사춘기 없으면 학문적으로 보면 40대에 나타난다는데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좀 불안해요. 그런데요, 참 송구스러운, 이게 제가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돼서 제가 그 아이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부끄럽게도. 어떤 때는 예배보다 낫다.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얼마 전에 우리 손자 녀석이 그 클럽의 농구팀을 들어가지고 16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임하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갑니다.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봐도 운동신경도 없고 소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얼마나 해피하는지 몰라요. 그 동생이 또 하나 따라왔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형이 브라더가 한 번 공을 터치했대요. 패스도 안 해줘 못하니까. 와, 답답해서 그냥 그걸 보고 참여한다는 그것 때문에 즐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코치도 훌륭한 게 끝나면 너네들은 지고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인조이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선은 다 하더라고. 왔다 갔다. 공 피해서 왔다 갔다. 16번 경기를 다 졌어. 꼴찌. 한 번도 못 이겼어. 그런데도요, 그 게임 오면 그 집에, 저는 안 가지만 축제야. 뭘 잘했다고. 뭐 먹고 싶어? 갈 때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게임이에요. 이 게임 지면 16팀에서 꼴찌야, 꼴찌.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이랬더니 제 아들이 저를 확 바라보면서 아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문화 속에서는 지면 안 태워주고 뛰어오라는 문화에서 왔잖아. 어디서 무슨 자격이 있었어? 뭘 또 사줘? 군기지. 그런 문화 속에서 왔어요. 얼마나 그 자체를 즐기고, 그 아들을 얼마나 그 관계 속에 즐기고, 그 아들도 그렇게 못하고 꼴찌하고 뭐 하나 꼭 만져보는 거 다 알아요. 다 제일. 그런데도 거기에 끼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기는 이 아들을 보면서, 또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다. 여러분, 뭔가 내가 업테인하지 않아도, 내가 성취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뭔가 노력하면 얼마나 가상하게 보시겠어요. 기뻐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미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신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일방적인 선교 여러분 설교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길이 있어야죠. 교제도 이루고 있다가 다 끝나죠. 이 교회가 강점이 소그룹 아닙니까? 소그룹에 다 들어가셔서 서로 케어하고 서로 확인해요. 말씀을 잘 들었는지, 그리고 아픈지 힘들어하는지, 어느 공동체 어느 지체가 그걸 확인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나가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요즘에 현대교회 특성이 엔터테이닝에 앉아가지고 한번 들어주고 즐기고 이렇게 백날 해봤자 여러분 안 자라요. 다 소그룹에 가셔서 이 교회가 시작한 소그룹이 인터내셔널리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귀한 사역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이 강점을 살려서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목사님 오시면 잘 모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